오늘 설교는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어색하고 힘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도 설교 전체를 이해하기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한두 가지라도 기억해 둔다면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성애자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으로 인해서 더욱더 논쟁거리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들어서서 이런 운동이 더 활발해졌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사무실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서명을 요청하는 문자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밴드지기를 통해서 교회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기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오늘 본문을 택하여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끄러운 욕심의 정의. 둘째, 부끄러운 욕심의 양상. 셋째, 부끄러운 욕심의 보응. 첫째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의 정의. 이 말은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부끄러운 욕심이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26절은 이를 인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의 뜻은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안에 부끄러운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이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소한 21절,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25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2절, 21, 22, 23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겨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몸으로 서로를 욕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욕되게라는 의미는 명예롭지 않게, 수치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올바로 사용한다면 명예로운 것인데 명예롭지 않게, 즉 품위 없이 존엄성이 없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끄러운 욕심이 사람들 안에 생긴 이유는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에 맞게 그분을 명예롭게 하거나 영화롭게 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사람들 안에 부끄러운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 안에 생겨난 부끄러운 욕심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원어대로 말하면 명예롭지 못한 욕정입니다. 풀어 말하면 수치스러운 욕정입니다. 이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욕심들 중에 좀 더 부끄러운 어떤 욕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욕망을 어째서 명예롭지 못한 것,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말씀을 더 들으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의 양상. 이 부끄러운 욕심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를 26절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욕심이란 성적인 욕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이란 여기서는 일반적인 욕심이 아니고 성적인 욕망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성적인 욕망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가급적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충동 그 자체는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적인 욕망이나 충동이 나쁘고 악하게 변하는 것은 그것이 부끄러움, 즉 수치스럽고 명예롭지 못한 게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까? 그 욕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그래서 더러운 정욕으로 변질될 경우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26절 하반절과 27절 상반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즉 수치스러운 성적 욕망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어떤 행동입니까? 26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행동입니다. 순리적인 사용을 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리란 순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 뜻을 알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순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순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비록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처럼 행동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여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남성이지만 그 사람이 여성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남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겉보기로는 그런 사람이 남성이지만 실제 속은 여성이므로, 그 마음은 여성이므로 그런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과 결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꿔 말해서 그런 사람은 그 자신의 순리에 따라 동성끼리, 즉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도 마찬가지. 이게 동성애자들이 혹은 동성애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성적인 취향이나 성향을 존중해서 개인이 원하는 것은 동성끼리의 결혼이라도 허용하는 것이 인권 존중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이 좋게 보이면 어떻게든 그것을 훔쳐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남의 것을 훔치도록 허용하는 것이 순리일까? 그게 순리를 따르는 것일까? 남의 것을 심하게 탐내어 차지하고 싶은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는 훔쳐서라도 갖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성향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옆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것과 실제로 때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문제.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성경 26절에 나온 순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적인 성향, 취향과 성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생겨난 개념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런 구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성적인 성향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록자가 생각하지 않은, 기록자의 의도를 왜곡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순리라고 말할 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리란 무엇인가? 이것은 원어대로 말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리는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본문 내용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즉 순리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 5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남녀에 관한 연관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 서로 성별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뿐이지 여자끼리 남자끼리는 결코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자끼리 결혼하거나 여자끼리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부끄러운 욕망에서 나온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26절과 27절 상반절을 묶어서 보면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까지도 여자끼리 그런 수치스러운 성적 욕망을 가지고 성관계를 갖는데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성애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 동성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잘라 말합니다. 여자끼리 남자끼리의 사랑은 우정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갖는 동성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27절 중간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서로를 향하여 강력한 욕정으로 자신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레즈비언이나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게이들이 하는 짓들은 그들이 어떻게 변명하고 둘러대고 포장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음욕의 불사름입니다. 그것은 강렬하고 음탕한 욕정을 서로에게 불사르는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저 깊은 속까지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부끄러운 욕심의 보응.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욕정, 그리고 이 욕심에서 나온 행동은 어떻게 보응이 되는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갚으시는가? 24절과 26절을 보면 또 오늘은 아니지만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표현하는 똑같은 낱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버려두셨다. 버려두사라는 낱말이에요. 버려두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자기들 하고픈 대로 하도록 놔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갚으시는 방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신들의 성적 욕망에 따라 수치스럽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27절 끝부분에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들입니다.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수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반드시 합당한 대로 그 보응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을 망치는 길로 치달려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근본적인 뜻을 어긴 자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말에 담긴 부정적인 면 때문에 자신들을 성소수자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수가 소수인 자기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느낌을 주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권리 주장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들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석을 가리듯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원리에 따라야만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첫째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중에 가장 가소롭고 교만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공의로운 척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척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한 척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가소로운 짓, 교만한 짓을 안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질서와 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해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인간끼리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선한 것도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와 질서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인권,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자 하는 것은 결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려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렇게 성적인 취향이 강한 동성애자들도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삼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문단 바로 앞에 1절에서 17절 안에서, 특별히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모든 인간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절제하여 수치스러운 행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은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진정한 인권 존중은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변하지 않듯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 각자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신을 거의 신적인 위치로 올려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정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상의 흐름과 문화적 경향과 온갖 것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잘 이해해서 세상을 통한 사탄의 술수와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교훈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원하오니 때로는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해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